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늦더위 없이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날에 자신들을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위대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위대해지는 것이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대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삶이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성을 내게 됩니다. 자신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자신들보다 더 유명해지려 하고 자신들보다 더 힘있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에 대해서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주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세계관에 물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의 잣대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서 참으로 위대한 삶이란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위대해지는 삶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어집니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천국의 세계관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성숙의 길이고 참된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을 진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음을 인자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오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왕소리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번 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원한다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세계와 선교지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기쁨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만 강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지역과 도시와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남과 북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며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속히 잠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열방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고난당하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이래 주십시오. 전 세계 교회에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깨끗이 씻어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도시와 지역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며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속히 진멸시켜 주시고 잠잠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돌보아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구촌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이 지나고 늦더위 없이
가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단체 선배였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지만 신학교 시절엔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 불안정한 감정 상태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수련회에 참가하게 됐고, 그 수련회를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고 지금은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오해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진리에 가까울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깨끗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편견과 오해로 덧칠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 불순물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목사님과 같이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도 쉽지 않거니와 두렵고 무서운 사람과 친해지기도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불순종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가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고찰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교정해 나가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대단히 율법주의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만족을 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포기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단히 엄격하고 율법주의적인 요구를 하는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란 긴장감을 주는 태도입니다. 율법주의는 종교적 의무감을 강요하고 조건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다할 때에는 복을 받지만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는 차가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교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헌금과 주일 성수와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주의적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 나에게 인정받고 싶니? 내가 네 기도 들어주기를 바래? 그럼 먼저 네가 나를 만족시켜야만 해.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기준을 맞춰야 해. 그런데 내 기준은 정말 높거든. 그렇지만 기준에 미달하면 난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많이 화가 날 거거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이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싶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주의적 하나님의 이미지는 오해이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임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셨고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주의로 우리를 강요하는 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죄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죄 좀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완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버리고 너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율법이라는 종교적 의무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지만 은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해방자이십니다. 율법의 멍에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적 의무의 멍에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 두 번째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오해와 이미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 받은 것을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금지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것만을 막무가내로 요구하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 순교하라고, 네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말고 목사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너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놓으라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을까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이 꼭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장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음성은 즉각적으로 거부하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을 권면하시고 요청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바로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심판이 우리를 위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심판하시고 악과 전투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금방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정의를 향한 열망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승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해방이라고 말하고 드디어 이 땅 위에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사법제도가 있어 왔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사법제도가 발전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제도가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타도하고 악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불행은 끝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에 세상이 불공평해도 모든 것을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와 설교자들이 이 심판의 교리로 성도들을 위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우리를 향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심판자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주인에게 버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꾸중을 받게 되고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 악을 심판하시며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악하고 어두운 면,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무조건 용납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면과 악한 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냄새나는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완벽주의와 결벽증은 치유받아야 할 영적 질병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떠받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 욕망과 은밀한 죄까지도 용납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빛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빛된 부분만 있다면 우리가 천사이지 인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내 안에 빛과 함께 그림자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과 인정하기 싫은 그림자까지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거기서부터 치유와 성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냉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무관심하고 냉혹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종의 불행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곧 세상을 보는 관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냉혹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도 살만한 곳이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그렇게 무관심하고 냉혹한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인이 최후에 그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주인은 사랑이 많고 인정 많은 분이었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조차 한 달란트라는 엄청난 재산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인색하고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인색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게 하려면 조종하고 협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너무나 인색하고 무관심하고 차가운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소리쳐 외치는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내 삶이 얼마나 엉망이든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든지 나에게 얼마나 은밀한 죄가 많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 죽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냉혹하고 무관심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의 얼굴에서 벗겨지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완고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먼저 눈을 감고 잠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고 아버지 왜곡된 오해와 이미지들을 벗겨주십시오. 예, 정말 하나님이 정말 완고하고 인색하고 냉혹한 분이라는 그런 모든 오해와 아버지 편견들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왜곡된 편견과 오해들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미지들을 벗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곧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리다.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왕 대신 주를 높이리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로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보며 나의 노래로 주님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를 높이리다. 할렐루야. 열방들아 주님을 그만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찬양.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고 주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둘러 감싸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